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인사유명 호사유피란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에 내심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좋은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유명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유명,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오명을 남긴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오명.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명을 남기지 않고 유명, 이름을 남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과거의 구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을 추적하고 찾아내어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후손들을 그분들 대우하듯이 예우를 해주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법률적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예우할 것을 그 후손들에게 해주는 거죠.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주어진 인생살이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지랖이 아무리 넓은 사람도 일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국가유공자들은 오지랖 넓은 거 아닌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우리는 짜투리 시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짜투리 시간도 주어진 시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직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예우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말에 보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 처해진 열악한 상황을 타인께 전가시키는 거죠. 꼭 조상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대로 화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유익하게 사용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우리보다도 좀 달랐어요. 그릇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조상들 중에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당시에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벌거웠겠죠. 감당하기 벅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후손들이 조상을 잘 둔 덕분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따라서 각종 혜택과 특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국가유공자 조상을 둔 그 후손은 국가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국가가 주는 예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믿음의 조상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의 조상을 두지 않았다면 내가 그 조상이 되는 겁니다. 후손을 위해서. 이 가시적인 세계 정부에서도 국가유공자,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국가가 역사에서 자치를 감추지 않는 한 그분들의 공직은 기억하고 기리게 되고 영광된 후손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조상을 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 잘못 만난 것 한 번씩 우리가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만나는 것은 철분입니다.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출생했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비록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모두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가를 이루고 어떤 분은 기업을 이루었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그 말이 무식할 정도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모두 자수성가했어요. 비록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나는 고생했지만 나의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열심히 저축하고 오늘의 대형 기업을 다 이룬 것입니다. 만일 부모 잘못 맞는 것 탓했더라면 자신들도 고생 지질이 하다 끝났을 것입니다. 현재 자기 자녀들도 고생 지질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탓하지 않고 우리말로 운명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 금수저, 태어나면서 믿음 좋은 부모 만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만났다 해본데 우리나라 이제 보험이 들어온 지 120년 좀 넘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열악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이었어요. 직접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무당 아버지 밑에 태어난 거예요. 하고 많은 부모들 중에 나는 왜 무당 부모 밑에 태어났느냐고 아브라함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당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써 무당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고통과 아픔을 다 정리하고 오히려 자기 종족과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께 잘하라고 말합니다. 여유가 있어야죠. 내가. 여유가 없으면 상담도 못해요. 남의 이야기 들어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 많은 분들께 고민하는 문제 갖고 가면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을까? 왜? 얘기하다 보면 그분이 금방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마음고생, 몸고생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둔다면 그런 말미암아 그 조상이 열어놓은 믿음 터 위에 굳게 서게 돼요. 그 조상이 열어놓은 하늘의 문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자녀가 6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나라 최고 믿음의 개수가 120년 계산하면 6대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부모 원망 많이 했어요. 난 왜 이럴까? 결국은 답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것이다.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씨앗을 뿌려 놓았지만 우리 개인이 그것을 관리하고 열매 맺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께도 풍성한 복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그건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늘 투명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도 일관적으로 해야 돼요. 들쑥날쑥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착한 일, 도덕적, 윤리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께 위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 봉사 생활, 헌신 생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일관성을 상실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굳게 써야 하는 거죠. 믿음이. 뒤돌아보면은 참 저도 참 가슴이 아픈 것들도 있고 흥분된 적도 있었고 기뻤습니다. 여러 가지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은 내가 없다는 거죠. 자, 이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 그만둘 수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만큼 살아온 과정이 여의치 않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오늘 저의 모습을 이렇게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 연애 나누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에게서 오직 주의 은혜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했죠. 그리고 이 은혜를 내가 혼자 폭삭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요. 나누는 방법이 바로 간증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이 사로잡혔던 사람이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라가려고 했더니 따라오지 말고 내 친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거해라. 나누라는 것입니다.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은 못 추스리면서 어떻게 남에게 복음 증거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믿음. 정신 잃고 하사불성, 하늘만 파라. 이 말을 우리 믿음과 연관시켜보세요. 정신 잃고 하사불성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만 파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일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지혜의 근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인 지식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우미가 된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영적인 도우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도우미가 요즘 도우미라는 단어가 걸려 나왔죠. 나의 그 부족한 손을 채워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 도우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도우미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땅에서 잘 진행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수종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확신 가운데 서야 되고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우미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 조건이 자격도 아직 못 갖추고 있죠. 왜? 우리 자신이 부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성령 충만하도록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눠줄 수 있어요.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정신없는 사람은 자기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파트너, 도우미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우미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잘할 때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왜? 내가 부실했어. 그렇게 해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충만해서 주변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도우, 믿음 없는 사람을 굳게 세우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 회심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 이렇게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충만해서 연약한 성도를 돕고 치유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의 복으로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범사를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